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제가 대구 201 특공여단에 근무할 때 거기 가보니까 아주 신실한 군종 형제가 하나 있어요. 중대 군종인데 의무 중대 군종이에요. 뭐 군종병들이 중대마다 있기 때문에 주특기 군종병은 여당 군종병 딱 하나, 사칠 하나하나 딱 하나고, 나머지 대대 군종병, 중대 군종병 이 친구들은 전부 자기 임무 다 하면서 군종 일로 헌신하는 이중보직자들, 진짜 충성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군인교회든지 이 군종 형제들이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딱 띈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의무중대 군종병인데 왜 띄었냐면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그때 우리 201 특공여단의 집사님들 뭐 10명 미만으로 왔는데 이 신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개근이에요, 개근. 빠지는 날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당직 근무 서는 날 못 와요. 밤새 근무 서야 되니까. 이 두 번째는 훈련 나가 있는 날, 그때 못 오죠. 세 번째, 휴가 나가 있는 날, 당연히 못 오겠죠. 요거 제외하고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개근이에요, 개근. 이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축농증이 심하고 비염이 심해서 매일 오면 기도하면서 항상 코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잘 울어요. 그러니까 우니까 코가 더 나오고, 그래도 계속 하루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휴직을 이만큼. 그 우리 여당 군종병이, 목사님, 박상병이 맨날 우리 교회 휴진 다 씁니다. 절반 이상 얘가 씁니다. 농담조로 구박하는 거죠. 야, 구박하지 마라. 두루마리 하나씩 다 써도 괜찮다. 휴직값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이뻐요. 와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기타를 배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기타. 그리고 토요일 날 군종병 모임 1시간 먼저 와가지고 기타 연습을 해요. 군종병 모임 다 끝내. 군종병이 모여서 회의하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예배 준비, 내일 예배 준비, 찬양단 준비, 주일학교 봉사 준비 뭐 다 하고 이제 다 끝나면 또 기타를 잡는 거예요. 기타. 저도 기타를 어릴 때 배웠는데 그 이제 C 코드부터 배우잖아요. C 코드. 근데 우리 때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배웠는데도 선배들이 그 찬양으로 안 가르쳐 주고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그걸로 가르쳐 줬었어요. 그게 C, A 마이너, G7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또 A 마이너, 침묵, 이렇게. 그렇게 C, A 마이너, G7 정도 잡으면 그 세 코드로 활용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기타를 배운다고 언젠가 결심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토요일 날 아침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타 음도 안 맞고 그 키에 자기 노래도 안 맞추고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여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가사가 차츰차츰이에요. 차츰차츰. 그래서 우리 군종들이 목사님 천이 차츰차츰 좀 못하게 하십시오. 미치겠습니다. 짜증납니다. 막. 야, 나도 좀 그래. 야, 근데 저 무슨 노래? 몰라요.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노래인데 뭐 하여튼 차츰차츰. 어느 날 군종병 모임 때, 야, 도대체 천이야 뭐냐 그거 뭐냐? 목사님, 이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군종들한테 막 들어보라고 했는데도 안 듣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종병 모임이니까 악보 가져올 테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노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기 나와요. 차츰차츰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 거예요. 군종들하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천이 타박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차츰차츰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알았어요. 거기 음이 높거든요. 근데 천이가 그거 부를 때마다 전류하는 것처럼 막 가슴을 때리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롭고요. 천이의 형편을 제가 알거든요. 상담해서 201 특공여단은 블랙호크 60 헬기에서 로프 매달고 패스 로프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최 집사님 있었던, 최중일 권사님 있었던 705 특공에서는 UH-1H를 타고 헬기 레페를 했고, 201 특공여단 가서는 UH-60을 타고 블랙호크를 타고 패스 로프를 했어요. 제가 헬기를 한 100번 이상 탔을 텐데 정상적으로 내린 적은 별로 없어요. 다 줄 타고 내려오는 거지. 이 패스 로프를 한번 하고 나면 위험 수당을 줘요, 병사들에게. 얘가 이거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 수당 43,000원인가 그거 받고, 자기 월급 그때 해봐야 병장 월급이 4만 원 돈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매주 감사원금 말고 1,000원씩 떼놓고 전액을 자기 여동생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동생이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집에. 자기 동기들이 PX에 뭐 사준다고 데려가도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그거 얻어먹으면 자기도 한번 사야 되는데 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제가 교회 오면 토요일 날 그 천이 때문에 더 만난 간식 많이 준비했어요. 그 같이 먹고, 주일날 교회 간식 초코파이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줘도 꼭 그거 다른 친구들, 후임들도 갖다 주고. 너무 기가 막힌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부양하면 여동생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살지. 그 친구에게 이 찬송은 기도였습니다. 절규였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거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할렐루야. 앞길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여요. 도대체 앞길이 있을까? 다 막은 것 같아요. 막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도 그 길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예비하신 빛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다 어둡게만 보일지라도, 아니요, 그 빛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하지만, 지금은 짙은 안개 속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가는 거죠. 어떤 것을 믿고 가는 겁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서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바라보며 차츰차츰 안개를 거두어내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오늘 설교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민수기 본문인데 23장 19절.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난 부흥회 때 마지막 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르비딤 전투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최초로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 최초로 치른 전투의 대상은 아말렉이었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정말 호전적인 민족, 전투에 이골이 난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구경한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구약의 모든 전투를 관통하는 한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전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방 족속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치는가? 진멸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모리 왕 시혼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저들인데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아말렉도 이겼다고 그러고, 광야길을 올라와 이방 족속과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데 자기들의 동맹 국가인 아모리 왕 시혼을 한 큐에 박살냈거든요. 두려워 떠는 거죠. 그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나라의 이방 선지자예요. 우상, 그냥 주술사예요. 주술사. 우리를 말하면 무당이에요. 근데 용해요. 자기 나라에서 실력이 최고예요. 아는 소리 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용한 점쟁이 찾아가고 용한 무당 찾아가면 아는 소리 합니다. 사업하는구만. 어떻게 알았지? 애들 가르치네? 용하네. 아는 소리 해요. 아니, 여러분,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으니까 용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당이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많다니까요. 당신은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가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주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무당이에요. 그나마 그런 무당은 좀 나아요. 그런 무당들이 나중에 자기가 모셨던 대감한테 저 이제 그만 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도 그만 모실래요. 그 페어웰 세리머니 하고 세이 굿바이 하고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유명했던 김혜경 씨, 단군교 교주였던 92년 대선인가요? 천기누설 이 퍼센트하고 표까지 맞췄던 사람 아닙니까? 문전성시 어마어마하게 정치인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꺼번에 떡 쌀 80가만인가 몇 가만이로 떡 해가지고
굿하고 페어웰 세리머니하고 자기 휘하의 무당들 다 데리고 교회로 집단 귀순.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무당들이 어떻게 굿하는지,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치는지 그런 거 영업비밀 다 간증하며 다녀가지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그랬죠. 근데 다 안다는 거예요. 영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사기쳐가지고 점치고 그냥 부적이나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실제로 신내림 해가지고 영적 세계에 한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계를 바라보는 거죠. 발람이 용한 소리 했던 건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주하면 막 저주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왜 집세기로 인형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옛날 찌르고 했던 뭐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쪽도 있다 그러고 그거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죠. 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 없는데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선포만 하면 훨씬 더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야 큰일 났다. 아모리가 저렇게 망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발람 너 용한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복채를 아주 두둑히 준 거죠.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고만 하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두 번째 시도할 때 있었던 발람의 고백이에요. 발람과의 사건 속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계획에 후회가 없으신 분. 물론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후회는 본질적으로 말하는 이 후회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울 왕의 그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할렐루야. 그 뜻 가운데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제목, 말씀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금은 비록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에 광명의 햇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자신하며 담대하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세워진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수함이 없습니다. 약속, 이 일상 용어죠. 이거를 신학 용어나 법 용어로 따지면 바꾸면 계약, 언약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약, 언약, 약속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약속의 당사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을에 있었습니다. 갑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요즘 하도 갑질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데 약속의 계약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뜻이죠. 상대방.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셨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할렐루야. 전부 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나와의 약속도 돼서 내가 아멘 하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할렐루야. 그 약속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기만 하면. 그게 신앙의 신비고 진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실수함이 없으시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민족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들이 하나 없는데 무슨 후손의 민족이에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패밀리가 70명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애굽 생활 마치고 출애굽할 때에는 무려 200만 명이 민족을 이루어 나왔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약속이 성취된 거죠. 오늘 약속하고 내일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대로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실수함이 없는 계약 당사자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상대방 걱정할 거 없어요. 원래 계약의 걱정은 상대방이 억울해질까 봐, 상대방이 도망갈까 봐, 상대방이 약속 못 지킬까 봐, 계약 내용 이행 못 할까 봐, 그거 걱정인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 상대방은 이 약속의 당사자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만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나만. 할렐루야.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거기 이제 소망이하고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그만 의심의 성에 갇히게 돼요. 그 의심의 성을 지배하는 주인이 절망이라는 거인이에요. 절망인데 이름이 거인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언제나 거인이에요. 소망은 항상 작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작은 소망이가 큰 절망을 이겨요. 할렐루야.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소망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친구가 의심의 성에 갇혀가지고 지하에서 고초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거인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조금씩 얻어가니까 크리스찬이 소망이에게 그 전에 겪었던 은혜로운 일들, 간증해야 될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갇히기 전엔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소망이가 딱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찬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그 은혜의 사건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만능 키였던 거예요. 만능 열쇠. 어떤 자물쇠든지 다 열 수 있는. 지금 의심의 성에 지하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수십 개로 잠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능 열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꺼냈어요. 둘 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다 열고 의심의 성을 탈출해요. 그 만능 열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수함이 없으시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비결, 만능 열쇠,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수함이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지 스토리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다니엘과 친구들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다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어요. 한 차례도 실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옛날에 장군이었습니다.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그래서 독립군 장군으로 활동했던 로버트 브루스. 잉글랜드와 싸우게 되는데 에드워드 2세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대와 싸우다 밀리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잉글랜드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산속으로 올라가다가 로버트 브루스가 더 이상 갈 힘이 없음을 알고 동굴 안으로 숨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동굴로 숨는다는 건 자살행위죠.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잉글랜드 군대가 추격해 올라왔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동굴을 수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그 지휘관이 아니다. 동굴은 수색할 필요 없다.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다들 올라가는 거예요. 왜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올라갔을까? 로버트 브루스가 동굴 입구에 나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뛰쳐들어왔던 몇 분 전에 뛰쳐들어왔던 동굴인데 그 동굴 입구에 빽빽하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미줄을 동원하셔서 삽시간에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거미줄이 상하지 않은 걸 보니 동굴로 누군가가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니까 위로 올라간 거죠. 결국 로버트 브루스는 후에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게 거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써가시고 연출하시는 일에도 실수함이 없는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작가, 내 인생 시나리오를 써가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걸 연출도 하세요. 가장 위대한 감독, 연출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까? 요셉의 스토리, 바울의 스토리, 요나의 스토리, 다 드라마잖아요. 한 편의 영화 같아요. 그 드라마를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 쓰신 겁니다. 누가 연출하신 겁니까? 하나님 연출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실수함이 없으시다고요. 다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제가 이 차츰차츰을 그 201 특공여단에서 그렇게 천의를 통해서 듣고 부르고 은혜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6개월 만에 전출 명령이 났어요. 원래 2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냐하면 이라크 가라는 거예요. 이라크 자이툰 부대로. 그때 우리 여단장님이 신앙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6번에 막 항의하고 뭐 못 보낸다고 그러고 막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간 정들었던 201 특공여단을 뒤로 하고 이라크로 갑니다. 이라크 자이툰 교회 옆에 제 숙소가 있었고 컨테이너, 그 옆에가 군악대 연습실이었어요. 갔더니 또 누가 차츰차츰을 고래고래 부르는 거예요. 심벌 치는 친구예요. 군악대에서 심벌 치는 친구. 이 친구도 사연이 있어요. 차츰차츰 그 밖에 나와서 노래를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데 불러서 같이 찬양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줬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줬어요. 묵상하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협력, 합력, 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 여기서 사실 핵심은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세번역으로 한번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세번역 시작. 모든 일이 협력해서.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로 갑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공동번역, 그 전으로 한번 가보죠. 공동번역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 제일 유명한 건데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그랬습니다. All things, 모든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도, 슬펐던 일도, 가로막힌 일도, 나쁜 일도 다 합력하여 그게 결국 선이 된다, 그거예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일에 맨날 웃을 일만 쓴 게 아니고 때로는 울을 일도 좀 넣어놓고 나쁜 일도 좀 넣어놓고 거기 좀 어려운 일도 좀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다 합력해서 다 서로 작용해서 결국은 위대한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형제에게 권면했어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다 여기 들어간다. 그게 필요 없는 일 같지? 아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에게 준 거야. 그게 다 양념이 돼서 매운맛이기도 하고 짠맛이기도 하고 신맛이기도 한데 그게 다 어우러지면 기가 막힌 요리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제 위치에 있는가? 혹시 벗어나서 딴 데가 있지 않은가? 그럼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 자리로, 그 위치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연출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가 막힌 드라마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각각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시나리오 우리가 목도하고 그분이 연출해 가시는 기가 막힌 드라마 속에 언제나 감사와 승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 엘리엇 얘기만 할게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예요. 인재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하이 클래스에. 근데 이 짐 엘리엇이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저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아우카 부족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래서 이 비전을 공유했던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준비를 해가지고 1956년 1월 8일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그 아우카 부족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계곡에 경비행기가 내렸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자기들의 땅을 누군가가 침범한 걸 알고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이 와서 이들을 죽입니다.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5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강 유역 밀림에 사는 맹수들을 대비해서 가지고 간 권총이었지만 누구 하나 뽑지 않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을 향해 겨누지도 않았고 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창을 가져와서 찌를 때 찔려 죽었습니다. 귀한 인재들 5명이 20대,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때 미국의 대중잡지인 유명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장장 10페이지 넘는 지면을 할애해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사건을. 그때 그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헤드라인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What a unnecessary waste. 감탄문이죠.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썼어요. 제목이 그랬어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20대 창창한 수재들인데 앞으로 할 일들 많았을 건데 미국 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일, 공헌할 일 많았을 텐데 거기 가서 그렇게 죽었다.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행간을 읽어보면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땡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0페이지에
그러니 이렇게 보내지 마라. 무모한 짓이다. 이런 내용의 논조로 특집 기사를 실은 거예요. What a unnecessary waste. 신혼부부 사모님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라이프 잡지를 들고 벌벌 떱니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낭비라니요. 불필요한 낭비라니요. 내 남편 엘리엇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온 생애를, 28년간의 삶을 이 장면을 위해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이 선교사의 사모님이니까 1년간 간호사 공부를 하고 아우카 부족의 땅으로 갑니다. 남편이 죽었던 그 땅으로.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이 여성들은 죽이지 않아요. 거기 가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치료하고 의료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아우카 부족에 만들어진 교회당 앞에서 잔치 파티가 벌어집니다. 성별 파티. 그때 남편 엘리엇을 죽였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서야 말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5명의 청년 가운데 하나인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은 내 남편을 죽였지만 내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실패입니까?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차츰차츰 그 안개가 거쳐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출 것이다. 실수함 없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